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내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가기 전에 할렐루야. 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추위가 몰려와 또 우리 환우들과 각 처소에서 주님 치료하고 케어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언제나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굳건해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미래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80장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질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신자들과 더불어 강림하시는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심령들을 얘기하고, 그동안 낙원에 있었던 신자들의 영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시 이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여 부활한 몸과 연합되는 것이다. 제가 간혹 말씀 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분도, 한쪽 눈이 없는 분도, 양쪽 다리가 없는 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아담을 지으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브를 지으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처에
입주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물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통증도 못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 그건 좀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비교하겠죠. 양손과 양팔. 세상에서도 그렇게 서러움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자도 아주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시 성도들이 공중 영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휴거. 한동안 저 청년 때 휴거라고 하는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되어져서 물욕과 살인과 갖은 범죄 행위들이 판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관습에 근거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만일 귀인이 어떤 성읍을 방문한다면은 그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성읍의 지도자들이 성 밖으로 마중 나와서 그를 영접한 후에 호위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관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명화를 보더라도 그렇죠. 전쟁에 나왔던 장군과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대로에 나와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과 주님이 맞이하는 대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함께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수사학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부활의 시기, 부활로 일어나는 변화, 부활의 종류,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재정립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되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후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시간표, 절기, 인류의 어떤 구속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다른 어려운 말들은 다 정리하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친교, 77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속죄,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각각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는 나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며 지상이 아닌 공중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오시면 국한되어지죠. 근데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보다 마지막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에 오신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을 하면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그곳으로 우리는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신경 쓸 거 없죠. 어제도 우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채플 시간에 가서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었지만 몇 평짜리 몇 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욕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아니에요. 어때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10평짜리에 살면 어떻고 100평짜리에 살면 또 뭐해요? 100만원 가지고 살면 어떻고 100억 가지고 살면 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십시오. 왜? 그곳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물질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산소호흡기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또 그렇다고 빨리 간다고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병상에 있어도 감사,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감사. 그래야 하나님이, 어제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감사해야 내 믿음의 평수가 넓어져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집니다. 목사님이니까 너무 그렇게 편하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저도 물질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부딪힐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빨리 넘겨야 돼요. 전환시켜야 돼요. 스트레스를. 네. 그냥 긍정적으로 변환시키면 돼요. 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물론 환경이, 아이고 목사님이 안 아파 봤으니까 저도 물론 우리 박순식 집사님만큼 오래 병원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 김민정 집사님처럼 계속 암세포와 다투며 싸우며 피를 토하며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2달 반 동안은 묶여서 침대에 묶여서 생활해갖고 소대변 다 간호하는 분들이 받아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통증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한 열흘간 또 생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박순식 주사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생사를 오가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불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하숙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하게 잘 생활하던 집사님 갑자기 쓰러져서 전신마비와 수술과 치료, 지금 재활로 인해서 언어가 많이 회복되고, 제가 듣기에는 한 60%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내면은 하나님이 아주 더 깊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데, 그곳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지럽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걸 확신하시고, 그리고 우리 박순식 집사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 이하숙 집사님,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이불을 지으실 때에 그 건강,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난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저한테 따지세요, 나중에. 그래서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터치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신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완전하게 바뀌잖아요. 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국 언어를 훈련받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주민증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고 문화를 공부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훈련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서툴지 몰라도 하루하루 더 깊이 있게 성숙되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삶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의 부활만 있다면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영만 살아남으면 무엇이겠어요? 형체가 없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노화되겠죠. 그리고 몸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과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씨를 땅에 뿌리고 씨가 죽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 때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건강한 몸으로.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것이다. 흙으로 빚은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과는 같이 부활한 후에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홀연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몸이 썩지 않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될 때 결국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의 몸은 죽지 않을 영과 몸으로 바뀐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있는 완전한 부활인 것처럼, 왜냐하면 도마와 많은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의 창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담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에서 약속한 많은 일들을 가상의 것으로 만들게 되므로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니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세상이 불로 멸망하여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지상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셨을 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 심판대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각 사람의 행위를 적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관계로 나뉘어지겠죠.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되며 불못에서는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으니 첫째 사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첫째 사망은 세상이 불로 멸망하여 완전하게 없어지는 시점인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첫째 부활 때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대표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과 누가 있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문으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5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부활한 후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에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당연히 그 조상을 따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으므로 이삭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받은 후 그의 공생애에 종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은 마지막 때에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조건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고난은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물질, 환경, 상황, 이성, 엄청난 명예 쏟아져서 우리를 각 분야에서, 각 코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 신앙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수 조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계셔서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박순식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마지 자매를 통해서 지연 자매를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형제들이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변화의 역사들이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암세포와 싸우고 하나님 피를 통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정집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참여하며 예배드리기를 갈급하고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소망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학식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혀와 성대 모든 몸의 기관과 혈관과 근육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영광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 또 어머님 우리 진성관과 또한 그의 어머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마루의 우리 김미선 집사님과 또한 모든 직원들, 복지사님, 간호사님, 요양보호사님들 위해 일일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랑마루에 함께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 케어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이주의알반 보호센터 이선자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직원들과 하나님 우리 복지사들 또한 요양보호사들과 하나님 매일 오며 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안전을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가서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하이 주야간 보호센터에 오며 가시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꼬마 호랑이 우리 이정희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연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화 장로님 복지대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그 복지단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꿈을 꾸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